성경을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요 내 길의 인도자 되는 축복이 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제 21장 15절 말씀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신약성경 185쪽 15절 말씀부터 22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나를 위로하고 내게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또 한 번의 기회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에 주어지는 기회가 단 한 번밖에 없다고 한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고 한 번으로 포기하신다고 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의 인생은 한 번뿐이고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혹 놓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회를 놓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라고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기회를 주셨다가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어졌을 때 한 번으로 끝이 나고 만다면 삶을 사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실 때도 있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실 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총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할 수 있고 내가 주님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한 번 더 내게 기회를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내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요한복음 21장만 보고 이야기를 하면, 말씀을 드리면 그 내용 전반을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이랑 이렇게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가야바의 법정에 갔을 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계집종 앞에서. 나 그 사람 모른다. 두 번째는 부인하는데 그냥 부인하는 게 아니라 절레절레 흔들면서 나는 절대로 그 사람 알지도 못한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저주하며 부인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이 마주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다불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집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통곡하며 울며 통곡하더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알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은혜가 됩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에서 바울에 대한 얘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 로마서를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왜냐하면 성경에 거의 절반 이상을 바울이 썼기 때문에 교회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교회를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키운 분이 바울입니다. 특별히 개신교회에서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천주교에서 수장으로 세워서 교황, 역사적인 일대 교황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쌍벽을 이룰 정도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번성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바울과 베드로 두 사람 중에 베드로의 역할은 조금 약하고 바울의 얘기만 많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어져서 교회가 교회의 기초를 쌓고 바깥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베드로가 한 역할을 보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를 잘 살펴보면 정말 배울 점도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큰 교훈을 주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5장과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를 때 디베랴 갈릴리 바닷가에서 불렀습니다. 너 날 따르라. 지금까지는 고기 잡는 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사람 낚는 업가 되게 하겠고,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나를 따르면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따르라고 처음에 불렀던 그 사건의 모습하고 오늘 이 모습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늘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조반 식사, 아침 식사를 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다시 사명을 맡기고 정말 네가 내 양을 진짜 맡아서 쳐야 한다라고 부르셔서 다시 부탁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 베드로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부르셔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또 한 번의 베드로에게 주시는 기회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너무 같다고 말이에요. 모르면 몰라요. 그러나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또 한 번의 기회를 내게 허락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아침 식사를 한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누가복음 20장에 나는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오늘 답을 이전에 나를 3번 분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가 바깥으로 나가서 통곡하고 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사건과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왜 디베랴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불러서 다시 3번씩이나 부탁하시면서 내 양을 먹여라, 너 날 사랑하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주님이 부탁하셨을까? 또 다른 기회를 왜 베드로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한 번의 기회는 회개할 때 오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회개할 때 오는 기회. 또 한 번의 기회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때나 그냥 막 주시는 기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어떤 일을 해서 실수하거나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하거나 실패할 때 그냥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의 입술로 자백하면 저는 기쁘시고 의로우셔서 너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자백에서 끝나고 말로만 끝나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가 뭐냐?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은 참된 회개는 6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보통 그저 첫 번째, 두 번째만 생각하고 맙니다. 첫째는 죄를 내가 발견하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발견하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죄가 나한테 너무너무 미쳐져서 죄에 대한 슬픔을 맛볼 줄 알아야 된다. 아, 이 죄가 나를 죽게 만들 수도 있구나. 이 죄가 내 인생을 망치고 험악하게 만들 수도 있구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죄에 대해서 괴로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 입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3번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발견하고 죄를 슬퍼하고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여기서 끝납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 믿던 하나님을 아는 내가 죄를 향해서 가다가 세상을 향해서 가다가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옮겨오는 것. 내가 죄라고 하는 관역을 향해 가다가 그 죄를 향한 관역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 자체가 회개인데 사람들은 말로 내가 죄에 대해서 고백했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거기서 끝나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죄는 내가 회개하게 되어질 때 그 다음 단계들이 3가지가 더 있습니다. 내가 죄를 입술로 고백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아는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라 나는 이 죄는 2번 다시 짓지 않아야 되겠다. 죄를 미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짓지 않겠습니다. 그 죄를 부끄러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단계에서 그 다음에 나아가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부터는 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내 삶을 돌이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하고 참된 회개는 뭐냐? 내가 죄가 나쁘고 죄의 슬픔과 죄의 원인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걸 부끄러워하고 미워하고 그 다음번에는 내 행동과 삶의 모습으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나타나 돌이켜 보여주는 것. 그래야 온전한 회개가 된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입술로 하는 회개는 잘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부끄러워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내 행동과 삶의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돌아서는 단계가 없기 때문에 반복해서 같은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먹은 것을 토하고 또 토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오늘
오늘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통곡하며 울게 되어졌을 때 그의 삶의 모습 속에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 정말 얼마나 귀하고 귀한 믿음의 아들인데 그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하는 자리까지 들어갔을 때 그의 마음속에 성경에는 통곡하니라 한마디로 되어 있지만 그 통곡의 의미가 뭔 줄 압니까? 가슴을 찢는 회개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애간장이 끊어지는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 사랑함에 대한 모습으로 어떤 일에서든지 앞장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에게는 참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가 넘어진 것처럼 우리들도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깨박치면서 그 기회를 깨뜨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배반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는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보다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를 짓지 않는 사람보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어쩌면 더 위대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처음에 영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가다가 실패하고 선교하는 일에 완전히 원주민 선교하는 일에 실패하고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배 속에서 풍랑이 막 일어서 자기는 목사님들도 두렵고 떨리는데 한쪽에서 모라비안 교도들 하나님을 믿는 모라비안 성도들이 지역에서 믿던 성도들이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럼 그거 돌아섰어요. 이거 내가 목사로서 믿음 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돌아와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 영국을 뒤집는 부흥운동, 웨일즈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요한에스의 예를 통해서 영국이 그 타락한 영국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기회를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 위의 삶을 살면서 때때로 내 삶의 모습이 요나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의 뜻이 니느웨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로 안 갑니다. 하나님이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풍랑이 일게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에 풍랑을 일게 하셔서 물속에 빠뜨리게 하고 고래 뱃속에 들어갑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토해내신 다음에 그걸로 끝 그랬으면 요나서는 끝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니느웨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한테 또 한 번의 다른 기회를 주실까? 회개하는 자에게. 오늘 베드로에게도 요나에게도 어느 누구에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를 할 줄 아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기회를 주실까? 내가 실수했고 내가 실패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범죄함과 나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행동으로 돌이켜서 참된 회개를 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또 한 번의 좋은 복된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보시면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도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실패와 실수 가운데서도 나를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회개를 통해서 주신다고 한다면 그 회개를 통해서 내게 주신 또 한 번의 기회는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 또 한 번의 기회는 내게 또다시 실패와 실수 속에서 주어진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 기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뛰고 네가 다니고 싶은 대로 다닐 수 있지만 내가 이제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를 띄워주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너를 가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라. 이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가르쳐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기독교 전승,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순교당할 때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의 마감이 되어진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마지막 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면서 내 뜻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로 맞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한다면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는 것이 마땅하다 할 정도로 그런 삶의 모습이 기독교 전승 속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땅 위에 하나님이 또 한 번의 실수와 실패 속에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는 너를 위해 쓰는 기회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기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 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라서 내가 너에게 위임하고 맡기는 이 목양의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 나 같은 게 뭘 하겠어요? 난 주님 몇 번씩이나 배반하고 내가 나까지 뭐 내 같은 게 뭐 이런 거 주님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이, 사탄 마귀가 야시장에서 자기 가장 강력한 무기들을 파는데 낙심, 시기, 질투, 원망, 교만, 사기, 그 다음에 남을 기만하고 속이는 것, 이런 것들의 가격표를 다 붙여놨는데 그 파는 것 중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도구 중에 제일 비싼 가격표가 붙은 게 뭐냐? 좌절이라고 하는 데다 가격표를 제일 크게 써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 회개할 때 용서해줬다 말씀하시는데 그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으니 내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까지 뭐 하겠습니까? 나 같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 좌절이라고 하는 건 목표와 욕구가 성취되지 않을 때 혹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강요당할 때 생기는 인간의 감정이 낙심이고 좌절입니다. 그런데 이 좌절이 왜 나쁘냐 하면 좌절할 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좌절할 때 내 삶의 자리에 불신앙이 생깁니다. 좌절할 때 자기 연민이 생깁니다. 마귀라는 놈이 모든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할 수 없어.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사람들이 가장 자기를 비참하게 만드는 게 뭐냐? 그건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이 그거를 최고의 고단수 수법으로 사용하시는 게 낙심하고 좌절. 너 같으면 안 돼. 너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 아니야? 너 예수님 너 3번씩이나 부인했어. 부인할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면서 부인했어. 네까지 무슨 양을 쳐? 너 같은 건 자격이 없어. 마귀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우리 사람들에게 자꾸 낙심하는 이 마음을 준다. 좌절하게 않는다. 너 같은 건 믿어도 소용없고 너 같은 것이 무슨 어린 양을 먹인다고 그래.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들끓게 만든다. 두렵게 만듭니다. 공포가 생깁니다. 불신앙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잭 캔필드하고 마크 비터 한센이라고 쓴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생각과 지혜를 모아서 정말 그 어리석은 생각으로 이 세상을 미련하고 곰같이 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을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게 만들어 놓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인간에게 있는 핸디캡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나는 못 배운 게 핸디캡이야. 나는 이런 게 저런 게 핸디캡이야. 나는 없는 게 핸디캡이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를 거칠게 만들고 장애가 되어져서 나를 넘어뜨리게 만들어 놓는 핸디캡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체적인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핸디캡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핸디캡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핸디캡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문제만 생각하면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마귀라는 놈이 쓰는 가장 중요한 핸디캡이 하나 있는데 그게 정신적인 핸디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장 큰 핸디캡은 내 마음속에 갖게 만드는 두려움과 공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용기 없음이 정신적인 핸디캡 중에 제일 무서운 핸디캡이라고 말입니다. 두려워하여 용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공포스럽고 가장 두려워서 내가 나를 연민을 가지고 내가 나를 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떠는 그 모습 속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신 기회는 놓치지 말아라.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너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줬는데 여기서 넘어지지 말아라.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넘어지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이 부탁하심에도 불구하고 참되를 회개를 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돌아섰다고 하는 베드로가 낙심하고 좌절했다고 한다면 그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또 한 번의 기회도 날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그런 삶의 여건 속에서도 내게 기회를 주셨으면 그 또 한 번의 기회는 나를 위해 살라고 주신 기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번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또 한 번의 기회는 나를 위한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로 쓸 줄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실패하고 혹은 실수하고 넘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회개를 통해서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나를 위한 기회로 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요, 정말 죽을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그 삶을 택했어요. 오늘 성경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정말 실패하고 실수했던 그 베드로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다음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실 때 하시는 말씀이 장차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번 기회에 내 양을 먹일 수 있는 기회를 주리라. 할렐루야.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를 그만둘 때 나는 이제는 주의 일을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수도원이나 하고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 전혀 목회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저한테 한마음교회라고 하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저는요, 이 성경 말씀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쳐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시는 줄로 압니까? 알면서 왜 자꾸 세 번씩 나한테 물어봅니까? 여러분, 실수했던 베드로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영겁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심히 근심하여 가는데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왜 또 이렇게 물어봅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한마음교회를 목회하게 되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을 먹이는 참 목자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목사만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실패하신 자리에서, 실수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나를 위한 기회로 삼으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기회를 놓치겠느냐.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손 놓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기회니까 포기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묶어매는 핸디캡처럼 나를 공포 속에, 나를 두려움 속에, 자기 연민 속에 자꾸 붙들어 매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미국의 최고 갑부배열에 들어섰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1839년에 태어나서 1937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태어나기 전에 벌써 세상이 떠난 분이에요. 제가 시카고에서 공부할 적에 이 록펠러가 만든 교회에서 졸업식을 했어요. 학위 수여식을 할 때 시카고에도 그 다음에 미국 방방곡곡에 이 록펠러가 만든 교회와 재단, 록펠러 재단이 한이 굉장히 기가 막히게 큽니다.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펜실바니아 주에서 태어나가지고 억만장자가 되는데 33살에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43살에 세계 제1의 기업의 총수가 되었습니다. 53살에 세계 유일의 그 당시에 억만장자, 족대를 갖고 있는 억만장자는 이 록펠러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존 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53살에 기가 막힌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는데, 세계 제1의 부자, 억만장자가 되었는데 그에게 알로페시아라고 하는 병이 들었습니다. 그 알로페시아라는 병이 요새는 강아지들한테 많아요. 그래서 수의학과 배우는 사람들이 알로페시아, 요새 우리나라 얘기하면 탈모, 그 다음에 눈썹도 빠지고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그걸 녹두병이라고 부릅니다. 알로페시아라고 하는 병이, 그 병이 걸렸는데 이 알로페시아 병에 걸리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머리털 나게 하는 약도 있고 눈도, 이게 소화도 잘 안 되고 나중에 그 병이 안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소화도 안 되고 우유 한 컵 크래커 조각 하나 먹을 수, 억만장자가 되고서도 먹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 당시로서는 못 고치는 병이 독두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 여우꼬리, 여우에게 나는 옴 같은 병이라고 해서 이거 옴이 올리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머리털 빠지죠. 그러니까 불치병으로 생각을 했으니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사회에다 환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세우고, 시카고에서 제일 멋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시카고 록펠러 교회. 자기가 갖고 있는 재단에 그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온 재산을 사회에다 환원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이 모든 것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 쓰겠습니다. 이 사람이 98살까지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 당시로서는 불치병 걸려서 의학 연구하는 일에, 그 다음에 하나님 교회 선교하는 일에 막 이 하나님 자기가 갖고 전 재산을 쓰고 난 뒤에 이 사람이 98살까지 살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기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썼더니 하나님이 그 또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셨더라. 할렐루야. 사업에 어려운 분도 있을 겁니다. 내 인생에 실패를 겪은 분도 있을 겁니다. 내 삶의 실수 때문에 늘 가슴 아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먼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이 기회는 오늘 베드로처럼, 록펠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기회로 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 한번 더 보세요. 20절에서 22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도 요한이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사도 요한을 보고 예수께 물어보시기를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누구는? 넌 나를 따르라 그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뭐냐면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보니까 사도 요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쌍두마치 아닙니까? 제자 중에. 그런데 그 요한이 성경에 보면 만찬석상에서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있다가 하는 소리가 주님, 예수님 팔아먹을 사람이 누굽니까? 그 말은 나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놈이 팔아먹으려고 그럽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한테 따리를 잘 붙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받는 제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앞에서 쫙쫙 잘했던 제자예요. 그렇죠? 사도 요한을 제가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딱 이름 없이 나오면 그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사도 요한을. 그렇죠? 그런데 그 요한이 예수님 옆에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불려갔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가서 예수님께 내양을 먹으라 위임받고 있는데 그 옆에 요한이 있으니까 주님, 난 그렇게 죽고 난 그렇게 마지막에 내 죽음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가 그럴 것 같은데 얘는 어떻습니까?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뒤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주님 옆에서 아랑을 나오면서 이 사랑받는 거뭐 하는데 이게 나는 너 장차 이렇게 죽겠다고 얘기하니까 나만 그렇게 죽는 게 그렇죠? 섭섭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너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야, 너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는 나에게 주어진 너한테만 주어진 기회란다.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면 남 상관하지 마세요. 남 눈치 마세요. 남 눈치 볼 거 없습니다. 남 비교할 거 없습니다. 환경 쳐다볼 거 없습니다. 주위 사람 의식할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 요한이 어떻게 너 그러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상관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이 점잖게 말씀하셨는데 이 한마디를 주님 나는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현대적으로 싹 바꿔서 한마디 딱 하면 너나 잘하세요. 그거예요. 뭐나 잘하라고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 신경 쓰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누구나 잘하세요? 옆 사람하고 얼굴 쳐다보시면서 너나 잘하세요. 여기 보세요. 신앙생활 할 때 누구나 잘하세요? 나는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제발 부탁이니까 옆에 사람한테 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소리 할 거 없어요. 누구만 잘하면 돼요? 아이고 잘하시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나 잘하세요. 사도 요한은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만 잘하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한 번의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내가 안 믿다가 돌아서 믿어요. 내가 어떤 일을 실패했다가 다시 한 번 기회가 줘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그러면 또 한 번의 기회가 내게 왔을 때 그 기회는 나한테 주신 기회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게 주시는 기회. 나에게 주시는 기회.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상하지 마세요. 난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나한테 주신 걸 이번에 누가 믿음 생활 잘하라고? 내가.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나한테 주시는 기회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기회예요. 왜 남 생각합니까? 왜 남과 비교합니까? 왜 환경을 탓합니까? 왜 삶의 여건을 탓합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다 해석으로도 좋아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이거 하나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하나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누구만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 너나 잘해. 너나. 영어에 opportunity라고 그래요. 기회라고 하는 영어가 opportunity라고 합니다. 에이 뭐 목사가 영어 제가 어떤 기회가 왔다 그럴 때 opportunity 그 기회가 왔다라는 영어가 OPPORNITY거든요. 그럼 opportunity라고 하는 말 뜻이 뭐냐면 어디서 왔냐면 오프 포르투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오프라고 하는 말은 어디를 향하여 그 다음에 라틴 말에 포르투라고 하는 말은 포트 항구를 향하여 부두를 향하여 라는 말에서 기회라는 말이 왔어요. opportunity 오프 포르투 이티 그게 붙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기회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옛날에는 저반 시설이 없기 때문에 부두에 아무 때나 배가 될 수가 없어요. 언제 큰 배가 들어올 수 있어요? 밀물이 돼서 들어올 때 물이 깊어지니까 그때 배가 들어와서 물건을 내리고 그 물이 있을 때 나가야 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이 들어올 때 배를 갖다 대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올 때 어디를 향하여? 항구, 부두를 향하여 들어온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부두를 향해 들어올 기회를 놓치면 두 번 다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인생도 똑같습니다. 물 들어올 때 놓치십시오. 물 들어왔는데 또 안 짓고 물 빠진 다음에 놓치겠다고 그거는 모래바닥에서 못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항구에 닿아서 내 물건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요. 한 번만이 아니라 인생은 한 번뿐이지만 삶의 기회는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기회를 또 한 번의 기회를 반드시 믿는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그 기회를 놓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기회로 알고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번에 믿음 생활을 하라고 내 부모를 통해서 내게, 내 형제자매를 통해서 내게, 이런 삶의 여건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기회를 부여잡아야 되겠다. 누구의 기회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당 와서 왜 관심이 남한테 그렇게 많습니까? 누구나 잘 아세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나 잘하세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너는 다른 일에 상관하지 말고 남에게 상관하지 말아라. 내가 바로 내 앞에 서서 너에게 주는 기회를 잡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기회를 잡고 쓰면 복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의 일터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자빠져서 내게 또 다른 기회가 올까? 하나님 또 다른 기회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실패의 원인을 알고 실수의 원인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면 하나님 반드시 기회를 주세요. 그럴 때 그 기회를 자기를 위한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나에게 주신 기회이기 까닭에 남 생각하지 마세요. 이기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남을 의식하고 환경을 의식하고 남과 비교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너무너무 정말 주위 사람들 때문에 내 믿음의 모습을 손해보는 것, 그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나한테 주신 믿음의 기회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기회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번의 기회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기회다.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그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로 만들 줄 아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너무 남을 의식하거나 다른 사람을 쳐다보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에게 주신 절호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를 흘려버리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